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부터 고난받으러 오신 거예요. 천국을 버리고 욕심과 이기주의와 갈등과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욕심, 허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 칼빈 선생님의 말씀대로 전적 부패한 인간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은혜 많은 남서울 은혜 공동체의 장로, 집사, 권사, 인사하세요. 세례받은, 오래 믿은 성도지. 그런데 아직도 욕심 많이 있지? 인사하세요. 감투 좋아하지? 회사에서도 진급 안 되면 사표 내고 나와버려. 진급 안 되면, 교회에서도 장로 떨어지면, 이 교회는 워낙 은혜가 많고 우리 박완철 목사님이 아주 빡세게 완전한 믿음을 심어주어서 철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근데 믿는 독해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아. 10년 20년 다니다가 친구들은 장로 되고 집사 권사 됐는데 나는 장로 떨어졌어. 한 표 차이로.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어. 재선한 국회의원이 이번에 경선에서 0.7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한 표. 3선에 도전하는데 교육분과 위원장인데 한 번 우리가 유일한 집사 하나가 떨어졌어요. 근데도 감사한 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경선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조용히 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러분은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에 박완철 목사님의 그 완벽한 믿음과 복음과 양처럼 순한 성품과 얼굴,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홍정길 목사님의 그 국무총리 같은 권위와 어떻게 보면 주목세계 대부처럼 한가닥 하시는 뭔가 그 풍채에 눌려서 또 가까이 오고 싶어서 또 미랄학교를 통해서 사회에 눈물 짓는 계층을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사회적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비전과 실천에 감사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다가 장로, 집사, 권사 조금 떨어지거나 회사에서 진급이 안 되고 애가 대학을 재수 3수쯤 오면 교회도 슬그머니 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인자가,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인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온 목적은 나는 출세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죄값은 사망인데 죽을 생각도 못하고 벌벌 떨고 죽지 않으려고 개구리 삶아 먹고 좋다는 거 다 삶아 먹는 그런 인생들의 죄값을 내가 내 몸으로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대속, 죄값은 사망인데 남서울 은혜 공동체, 안산 동산교회 공동체의 죄값으로 지옥 갈 사람들을 내가 죄값을 지불해 주고, 내가 대신 죽어주고,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아들, 딸 삼고자 나를 보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믿으면, 예수가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한 걸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은혜로 씻어주신다. 우리는 은혜로 다 구원받은 거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남서울 은혜교회 와서 박 목사님 설교 합해서 22년,
위임하고 14년, 예? 한 22년 들어서 인사하세요. 은혜 받고. 잠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왜? 저 사람이 또 무슨 질문을 하려고 저러나.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삼성병원 옆에 있어가지고 머리가 삼성 의사 수준보다 더 높아. 머리 굴려.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섬기러 왔고, 섬기러 왔단 말은 종이 들어왔다네요. 종은 이름도 없어요. 종은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일 직사게 하고도 대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종이야. 나는 종대로 왔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다. 그리고 섬기다가 섬기는 것이 마지막, 섬김의 마지막 완성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꽃다운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장가도 안 가시고 여러분과 나를 섬기기 위해서. 장가 안 가세요. 왜? 장가 가면 부인이 밤중에 신방 가는 거 부인이 허락할까 안 허락할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한 교회를 개척해서 79년에 개척해서 38년 하루하고 은퇴했습니다. 그게 한 30년 넘으니까요, 뭐 교회는 굉장히 부흥되고 다들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민이 많아. 참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너무 힘들어요. 야, 난 장가도 안 갔다. 넌 그래도 밤에 가면 재순이가 있지 않냐? 재순이가 제 짝꿍입니다. 넌 재순이가 있지 않냐? 예수님은 부인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면서 그걸 어떻게 살았냐? 난 장가도 안 갔다. 왜? 부인하고 의논하면 예수님 내일 행하고자 하는 일, 매일 뭐 하고자 하는 일을 부인이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남편이 허재는 대로 다 하지? 이게 제가 가장 힘든 산은 아내야. 제 인생의 가장 큰 산은 아내야. 그 아내와 77년 2월 10일 날 결혼했습니다. 총신대학원 1학년 마치고 방학 때 2학년 올라가기 전에 77년 2월 10일 날 결혼해서 지금까지 47년 조금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괜찮은 목사거든요. 또 우리 아내도 더 괜찮은 아내야.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사모야. 교인들이 열광해. 우리 교인의 90% 이상이 담임 목사보다도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또 올 줄 모르게요. 목사님은 사모님 잘 만나서 목회 잘하는 줄 아세요? 정말 열받아요. 당신 한번 살아보라고. 제가 수십 번 결혼해서 47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부인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주님이, 그래서 난 장가 안 갔지 않냐? 할 말이 없어. 제 인생의 가장 큰 산은 산이에요. 산 중에 산은 아내야. 아내는 철저한 야당이야. 예? 저는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약간 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가리도 단단하고,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리고 참 큰 일을 많이 해. 우리 미랄교회도 큰 일 많이 하지만 저희 교회도 큰 일을 그래도 많이 해. 우리도 장애인을 20년째 중증 장애인 250명을 매일 아침 9시 반부터 부모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케어해주고 바리스타도 가르치고, 또 한 160명의 장애인을 우리 카페에 일을 해요. 같이 일하고 1년에 한 6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저희 장애인 센터에 취업 상담, 치료 상담, 신앙 상담, 각종 그런 시설을, 엄청난 시설을 저희들이 또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에 제 아내가 참 지혜롭게 잘 도와주어서 은퇴하고 8년, 6월 10일이면 제가 은퇴하고 저도 만 8년 됩니다. 그래도 뉴스에 안 나오고, 네. 우리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뉴스에만 안 나오면 괜찮은 목사야. 알겠죠? 네.
원로 목사님도 뉴스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예? 드물게 좋은 일로 뉴스가 나와. 홍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저를 섬겨주신 좋은 5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72년에 제대해서 학교에 육구학번으로 입학했다가 바로 군대 나갔다가 34개월 17일을 향로본, 건봉산, 대암산 철조망에서 보초 쓰고 전화 받고 월남 전쟁 때문에 잠깐만 군대가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20몇 개월 오는 거 가지고 길다 힘들다 아니에요. 저는 34개월 17일을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와리 펀치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저는 인제를 거쳐 원통을 거쳐 서하면 펀치볼, 민통선 북방 증명서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 그 동네에서 34개월 어떤 군 복무하고 제대해서 왔을 때 제 인생을 섬겨주신 분, 멀리서지만 저를 김중권 목사님이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72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3, 4, 5, 6 월화수목 현충일을 끼고 4일 동안 LTC라는 리더십 트레이닝 클래스라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초 성경 공부를 4일간 하실 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어. 우리 대학 4학년 선배가, 왜 김인종 씨는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술 많이 처먹고 그렇게 담배 피고 화투치기 좋아하고 욕잘하고 놀기 좋아하고. 저는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 공부를 꾸준히 해서, 그래서 남들 보기에 부러운 괜찮은 학교를 다녔어요. 입학 동기인데 4학년이 됐어요. 군대 갔다 왔더니 왜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그렇게 사느냐. 그 여학생 같이 입학해서 술 먹었거든요. 맥주도 먹고 와인도 먹고.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감리교 다니는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대학 4학년 때 중고등부 설교를 해, 감리교에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 저는 술, 담배 와도 못 끊어. 이 세상에 그거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 먹었어. 애들한테 고1 때부터 교사하면서 술, 담배 먹지 말아라. 나오면 제가 술, 담배를 먹다가 주일학교 한테 걸려서 선생 새끼가 술 처먹네, 선생 새끼가 담배 피네. 선생도 술 처먹고 담배 피면 애들한테 선생 새끼 소리 들어서 큰 충격을 먹었어. 그런데 이걸 못 끊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한 잔씩 하지? 요즘은 와인은 그냥 냉수처럼 알고 먹는 사람들이 여기 뭐 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15살 때 술 먹어서 25살 때까지 군대 제대해서 돌아와서 7월 21일까지 72년 7월 21일까지는 저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10살 때 친구 따라 나가면서. 그리고 6월 6일 날 김중원 목사님이 10스텝 입문편, 예수의 유일성을, 그 LTC의 교재는 예수의 유일성입니다. 10단계 성서교재 입문편.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여러분, BC가 뭔지 아세요? 저 그 소리 처음 들어. BC가 뭐야? BC지, 기원전. 그냥 우리는 기원전을 하죠. 기원전이 아니고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시대. 전혀 몰랐어요. 그냥 BC, 기원전. 근데 세계 역사가, 우리는 단계 몇 년으로 4,100몇 년 내려가는데 왜 세계 인류의 역사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무슬림이든 불교 나라든 세계 역사 논문 발표해 가면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둘로 표현되는데, BC가 뭐요? 비포 크라이스트. 김중권 목사님이 예수의 유일성을 가리키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AD, 왜 AD가 되었어? AD는 라틴 말인데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그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그 말이 바로 AD라는 라틴 말을 영어로 한 거다.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유럽의 모든 언어의 뿌리는 라틴 말입니다. 제가 어제서부터 라틴 말을 독학으로 공부 시작했어. 라틴 말을 처음으로. 라틴 말만 하면
모든 어근이 같아. 어미만 다른 거야. 그래서 발음할 줄 모르고 시제가 틀려도 뜻은 알아. 왜? 말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거기서 독일어, 영어, 불어 다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도 라틴 말을 눈썹만 그리지 말고 라틴 말을 그리면서 공부 좀 해보세요. 언어 도사가 돼. 유럽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를 한 8년 전에 쭉 돌아봤더니 초등학교에서 라틴 말을 다 가르쳐. 예?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라틴 말 원전을 쭉쭉쭉쭉 있는 아이들이 된다. 그런 애들하고 우리는 신대원을 졸업받고 서울대학을 나와도 라틴 말 줄줄 오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하여튼 인터넷에 좋은 교재들이 많아. 자, 어떻든 에이디는 에노도미니 인더 이어로 발라우도 오신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중한 마지막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좋아도 이렇게 큰 스피커 이거 하나 양쪽에 들고 있으면 이거 든 사람은 우리 박한철 목사님의 짐을 덜어줄 수가 없어요. 내 짐 이거 양쪽에 든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짐을 들어요? 죄 없는 사람만이, 짐이 없는 사람만이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 오늘 보니까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여. 따라서 서울 시내버스가 다 파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기도회를 다 왔어? 오늘 자가용 때문에 길이 고속도로, 순환 고속도로 다 막혀. 그 지하로 오는 수성하는 고속도로 과천서 이렇게 오는 것도 그냥 추석 명절처럼 지나. 왜? 자가용들 전부 끌고 나와서 출퇴근하고 애들 데리러 가냐고 지금 길이 다 막혀요. 방법이 없어요. 내 짐을, 인생의 짐을 태어날 때부터 원죄 자범죄 진 사람은 남의 짐, 죄짐 해결할 능력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은혜교회 나와서 남서울교회 나와서 은혜로 용서받고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아도 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오늘 낮에도 엉뚱한 생각 많이 했지. 남편이 이러고 들어오면 얼마나 전쟁터 같은 사업장에서 자영업 또는 대기업에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면 그 거래처 하나 뚫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김 과장 한 잔 먹어. 그러면 내가 계약서 쓸게. 계약서 쓰기 위해서 한 잔을 먹어야 됩니까? 10억짜리 50억짜리 바이어가 한 잔 먹으면 내가 계약서 쓸게. 우리가 그것이 고난이야? 그게 큰 산이에요. 그거 다 받아먹으면 별 수 없어요. 이 사회가 언더모니 참 언더모니 써가면서 우리나라 지구촌 전체가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한쪽에서는 전쟁 물자 납품하고 팔아먹고 계속 부채질하고 전쟁 길게 끌어야 재고 구형무기 다 써버리고 지금 룰랄랄랄라 하는 회사들과 나라들 몇 군데 있습니다. 대낮에 사람을 수없이 죽여가면서도 뒤에서는 계속 전쟁을 오래 끌고 가도록 다 로비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언더문이 받은 적 있지? 그걸 거절하고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려워. 정말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 걸고 도망가다가 감옥서 갔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진급하는 게 정말 복입니까? 여러분 진급할 때마다 정말로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올라갑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 풍조로 똑같이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협잡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왜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가,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흔들대요?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직장 가고 회사 가면 다 같이 부안해동 오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3살에 우리보다 반도 안 산 나이에 죽으려고 오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 생각을 안 해. 복만 받을 생각을 하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2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종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저는 10살 때 교회를
밀양에서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진 교장 선생님의 가정 도망와서 소사에 와서 그 집의 셋째 아들이 10살짜리가 여름방학 하는 날 토요일 날 인종아 오늘 방학했으니 나하고 내일부터 교회 가자. 제 인생의 첫 번째 절을 교회 가도록 전도하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한 사람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 10살짜리에 그것도 동경 와세대대학교를 나오고 법과대학 나오고 김종필 씨의 박 대통령의 오른팔이 김종필 선생님이십니다. 그 김종필 선생님의 형님이 김종락 선생이 있어요. 한국은의 총재하셨습니다. 그분하고 내 친구 아버지하고 와세대학교 동기 동창이야. 그래 교장을 잘하고 있었는데 야 너 시골 학교 교회 오지 말고 국회의원 나와라. 그 공화당 공천 받고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냥 봉투 돌리고 공짜 먹이면 쫓아다니면서 얻어먹고 표 찍고 그러다 3.15 부정선거 우리나라는 지금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없이 가 있는데도 조금 지나가면 다 대충 지나가. 학력을 위조했든 돈을 좀 받았든 몇 사람이 죽었든 자기 부인이 가짜를 했든 세상은 전 대통령부터 여보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안양교도소에 가서 한 6개월만 책 읽고 나옵시다. 그렇게 하면 온 국민이 치유되고 나라가 건강해지지 않겠어? 전 세계가 본을 받지 않겠어? 5명이 자살을 해도 나는 모른다. 어떻게 여나 야나 참 답답해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는데 죽지 말고 그냥 제가 가짜 학력 돈 뺏으고 부동산 좀 여기저기 사놓고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파트 딱지 사고 프리미엄 받고 다운 계약서 쓰고. 여러분 이사 다닐 때마다 정식 계약서 씁니까? 다운 계약서 씁니까? 여기도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부동산 개발, 부동산 컨설팅, 빌딩 수백억 수천억짜리 사고 팔 때 정말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정식으로 세금 내도록 합니까? 내 고객 삼기 위해서 무조건 다운 계약서 써주고. 오늘 교회 안에 너무 이것이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집 몇 번 이사하면 세금 덜 내고 넓은 아파트 돈 많고 자가용 굴리고 하면 됐지. 이런 썩은 생각 가지고 아파트를 투기에다 돈벌이 수단으로 수없이 이사 다니면서 세금 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남서울교 홍정길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그렇게 세금 안 내고 다운 계약서 쓰고 언더머니 받고 회사 생활하고 적당하게 로비해서 진급하고 수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남서울 은혜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은 대충 소리가 20명 넘게 어려워. 다 양심이 하잖아. 고난주간에 이런 소리 들으라고 고난주간 두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 당신은 완전합니까?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서에 이런 일로 잡혀간 적 없고 불려간 적 없고 세금 내고 살았어요. 목사지만. 목사는 안 내도 돼. 은퇴하면서도 자진납부했습니다. 자진납부. 그랬더니 아무도 불러러 오질 않아. 뉴스에 나오질 않아. 자, 저는 따라서요.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그분이 롤 모델이야. 그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지. 따라가는 건 딱 두 가지야. 따라서요. 나는 섬기라고 이 시대에 보냄을 받았다.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왔다면 종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종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라고 남서울 은혜 공동체의 지체가 된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섬기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용기 있게 죽어야 돼. 예수님은 33살에 저는 76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보다 100만 배 추악한 죄인인데도 은혜로 용서받고 76년을 살아온 건 오늘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나도 죽는 게 안 돼. 죽을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해.
좀 여당 야당 지도들을 찾아가서 스스로 자수하고 감옥소에 가서 한 달씩 있다 나오면 나라가 잡힐 텐데 전부 상대방만 죽이려고 그러지 내 잘못이라는 사람이 없어.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첫째로 따라하세요. 섬기러 왔다. 종으로 왔다. 종은 이름, 명예, 권력, 자존심, 재산 내 거 없어. 자존심, 명예, 권력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종이야. 주인이 죽이면 죽고 팔면 팔려가는 게 종이고, 종은 아침부터 밤까지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무슨 일든지 시키는 대로 알아서 끝까지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다가 주인의 뜻대로 죽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네가 대신 죽어야 땅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니 내 아들아, 너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니 네 인생에 죄짐이 아무것도 없으니 네가 땅에 있는 나의 백성들, 타락하고 불순종한 길 잃어버린 양, 가출한 자식과 같은 내 양떼들의 죄값을 네가 짊어지고 죽어라. 예수님은 지난 주일날 종려 주일에 3년 동안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연자를 일어나 걷게 하고 산상수훈 주옥 같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다 설교하시고 그런 능력과 감언력이 있는 그분이 죄가 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30살의 아버지 뜻이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갈보리 언덕에 가서 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죽으러 왔잖아.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저런 분이 우리나라 왕이 돼야 된다. 종려나무 가지를 걸고 호산나 호산나 호시에나 호시에나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구원은 성경의 구원과 달랐어요. 로마의 침략에서 로마의 황제의 군대가 유럽을 다 점령하고 북아프리카 칼타고를 점령하고 중동아시아 팔레스틴까지 로마의 군대가 다 점령했어요. 그때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하니까 저렇게 나환자, 중병자, 귀신 쫓고 저렇게 한 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저런 분이 왕이 되면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겠느냐? 호산나 호산나 호시에나 호시에나 원컨대 주여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를 이 로마의 핍박과 침입에서 건져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피해서 조용히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나를 대통령 시켜달라, 나를 국회의원 시켜달라. 요즘은 국회의원 되는 것이 백성을 위함입니까? 도둑놈들 면책용으로 주는 겁니까? 도대체 제도와 법이 어떻게 됩니까? 수없는 도둑놈들이 면피용으로 이번에도 선거 그렇게 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짓거리들을 대한민국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악쓰고 소리 지르고 뻔뻔하면 내 고향 사람들 찍는 이 망국적 지역 풍토가 이번에 깨져야 돼.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에 호남에서 어떤 여당이 2 이상 당선되고 그 다음에 부산과 대구에서 야당이 한 4명쯤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변화가 와요. 철도, 도로, 동서로 계속 뚫고 있으니까 이제 섞여 살면 되는데 언제까지 고향 앞으로 할 거예요?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할 수가 있어요. 저희 근본은 광산김씨, 광주 옆에 광산군이요. 근데 나는 전혀 몰라요. 500년을 경기도 살았으니까. 예? 우리 엄마는 전준이시요, 왕손이요. 웃으면서 고난주간 보내세요. 그 대신 언더머니 받지 말고 따라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정식으로 쓰자. 땅 사고 팔 때 정식으로 쓰고 세금 똑바로 내자. 목소리가 점점 겨들어가. 저 자식 고난주간에 왜 자꾸만 아파트 땅 파는 얘기는 하지?
우리 지금 8화에 이사 가는데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은 교회마저 3%의 소금이 서해바다에 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3천만 2,500만 넘는 그 쓰레기를 3%의 소금이 다 소화시켜서 고기밥으로 만들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소? 나는 남소 은혜교회가 원로 목사님의 정신과 우리 박은철 목사님이 22년 위 목사로 14년 목숨 걸고 하는 교회가 좀 3%의 소금 중에 0.3%를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하고 오늘부터 아파트 이사 100번 가도 괜찮아. 단 정식 계약서 쓰고 세금 내고 공인중개사들 계속 파세요. 그 대신 정식으로 계약서 써주세요. 내 고객 만들기 위해서 가짜 계약서 써주다가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 하면 벌벌 떨고 그다 심장마비 걸려 죽기 전에 예수님은 섬기러 왔어요. 무슨 직업이든 상대방 골 빼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용을 하지 말고 그분을 잘 섬기세요. 섬기면 9명은 나를 이용해 먹어도 내가 남을 섬기면 9명은 내가 섬겨도 나를 이용해 먹고 내 걸 뺏어가.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둘은 이 사람은 진짜네. 남서로 은혜교회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들은 다르네. 나도 저 사람 나가는 교회 가봐야지. 이번 고난 중간에 여러분이 달라짐으로 남서울께 저 아이 보니 패거리가 애들을 왕따하고 패고 할 때 아니다 얘를 때리면 어떡하냐 날 때려라 내가 대신 맞을게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넷플릭스의 더 그롤이라는 세계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한국 학교 폭력 그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게 된 동기는 자기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엄마 내가 학교 가서 애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목숨 걸고 애들을 반 죽도록 패주고 올까 아니면 그냥 바보같이 반 죽도록 맞고 올까. 김원숙 씨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애가 고민하고 학교에서 시달리고 있구나. 그때부터 학교와 법원 모든 기록들을 살피며 쓴 것이 더 그롤이야. 이름은 더 그롤인데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학폭 사건들을 더 그롤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본 적 들어요. 안 보신 분들은 이번 고난 주간에 그걸 꼭 보세요.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는 우리의 애들을 보고 학교 교사들 골치 아파. 쉬쉬 너 전학 가라. 아니면 덮어버려. 이거를 전부 파헤친 것이 실화에 근거하고 사건 법원 기록을 보고 샅샅이 뒤진 것이 더 그러랴. 거기에 예수쟁이 목사 가정 믿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오늘 교회는 내 새끼만 편안하면 다 됩니까? 내 아이만 별리었으면 됩니까? 지금도 학원가에서 이 밤중에 끌려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행방불명된 애들 고등학교 여학생이 우리 집사님 딸이 안양으로 학교 갔다 오다가 행방불명 됐어. 내 아이만 행방불명 안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해요? 같은 공동체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관심이 없어. 옆에 집이 뭐 어떻게 사는데 애들이 어떻든 부부가 어떻든 관심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중환자야 중증 위기에 몰려 있는데 그 증거 옆에 관심이 없어. 좀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내 아이만 잘 기르면 돼. 좋은 학교 좋은 학군에 해서. 여러분은 왜 서울에 사십니까? 애들 좋은 학군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안산에 있는 애들 저 제주도에 있는 애들은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좋은 메이저 병원은 왜 다 서울과 요 같은 분당 근방에만 있어야 합니까? 어떻든 정치 권력 뺏가진 사람들이 전부 좋은 건 우리 동네야. 전부 어려운 공단에다가 그런 병원을 세워줘야죠. 어려운 지역에 세워줘야죠. 의사 나라가 대란 여기 의사들 많이 서 계시죠? 존경합니다. 의사 없으면 우리 하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야. 그러나 선생님들 환자를 담보로 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환자를 버리고 떠나서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안타까워요. 서로가 조직으로 공갈 협박하지 말고 손해보고도 전공의든 교수든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 조직을 해서 협박하고 강요하진 않습니까? 어쩌다가 나라가 오늘 버스 파업이야. 전체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오는지 몰라요. 온 세상이 전부 다 억울하대. 좀 양심이 있어야지. 연봉을 1억, 2억, 3억, 4억 받으면서도 억울하다고요? 우리 반월공단은 한 달에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만 7만 4천 명이 와 있습니다. 전 세계 112나라의 근로자들이, 제가 은퇴할 때 112나라의 근로자들이 부모, 자식, 아내, 남편 떠나서 그 반월공단의 염색 공장, 가죽 공장, 자동차,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한 달에 80에서 150만 원 벌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기 싫은 일, 우리들이 안 하는 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힘든 일 안 해요. 더러운 일 안 해요. 거기다가 정권은 배우기 위해서 청년 실업수당을 취직하는 것보다 그냥 놀면서 수당 받고 공부하고 재미있게 사는 게 오늘 청년들을 대다수 병들게 만드는 정치인들, 배우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는 일손이 모자라 일꾼을 구하고 있는데 대학쯤 다녔으면 전혀 안 와. 1년 5년씩 실업수당 타먹고 조금 회사 다니다가 다시 놀고, 회사 다니다가 다시 놀고, 100몇십만 원씩 이런 일에 수조를 쏟아붓고, 여기 정치인들 계시고 의료계도 계시고 참 나라 살림하냐고 수고 많고 우리 진료하냐고 수고 많은 거 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욕심에 빠진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고난중간에 오신 예수님,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종처럼, 여러분을 주인처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 이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내일 돌아가시거든요. 오늘 뭐 하셨어요? 제자를 불러놓고 발을 씻어줬어. 완벽한 예수가 자기 팔을 먹고 온 가룟 유다 압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3번 부인할 베드로 압니다.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멀리 도망갈 제자진 걸 다 압니다. 잠시 후에 다 떠나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걸 다 아는데도 한마디 과거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한 명씩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앞에 와서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야 아무개야, 너 사람이냐?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불러서 똑똑하고 믿어서 내가 재정부장 시켰더니 그동안 3년 동안 선교비 훔쳐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은 30냥에 팔아먹고 와서 다리를 내밀고 있어? 너 사람 맞냐? 나부터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안 해. 다 알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방금 무슨 짓 하고 왔는지 아는데도 한마디 안 하고, 우리나라는 참지 않고 기다리질 않아. 전부 까발리고 저놈 나쁘다는 거야. 암은 1cm 암이나 1mm 암이나 크기는 달라도 내버려두면 2년 5년 뒤에 다 사망이에요. 죄는 비교하는 게 아니야. 큰 죄 작은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죄, 갑질하는 죄, 무시하는 죄, 허세 부리는 거, 원망, 불평,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말라. 아무리 외쳐도 그냥 구들장은 나의 목자시니, 침대는 나의 목자시니, 연속곡은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5시간 4시간씩 보면서 미장원에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훅가시 북가시 하고 쉬고 주스 먹고 커피 먹고 하루 종일 이거 다듬는 일에는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기도해, 내일 새벽 기도해, 매일 새벽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도 그냥 힘든데 뭐 꼭 가야 되나? 그냥 유튜브로 집에 서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오늘 교회는 얼마나 있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제자들의 도둑질 팔아먹고 온 거 다 알고도 지적하고 싸우고 오늘 사도다 파면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다 말없이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제 내가 내일이면 내 몸이 살이 이 떡조각 모양 다 찢겨질 것이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한 잔씩 조금씩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 피다.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대못에 박히고 창에 옆구리를 쑤시고 온몸이 너덜너덜 찢어지고 떡조각 빵조각 뭐냐 포도주보다 더 붉은 피가 온몸에서 흘러내립니다. 탈수가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를 짊어졌으면 죽어야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목말라하고 괴로운 길을 가요? 바로 오늘은 그 마지막 섬김의 극치, 섬김의 실천, 진짜 죽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도 죽는 게 한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날이 밝아오면 내가 져야 되는데 아버지 육체를 가진 그도 고통과 고민과 아픔이 있는 이 쓴 잔을 내가 꼭 받고 죽어야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옮겨주세요.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날이 새니 불의의 재판받고 십자가 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쇠가 박힌 채찍에 맞아가면서 가는 거야. 가는 데까지 가다가 힘이 지나야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을 로마 군인이 붙잡아 대신 지고 가서 거기에 달려 땡볕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는데 피와 물을 다 쏟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질 능력이 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지고 죽었으니 그 아들을 약속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신 예수님은 종으로 왔다. 정말 가룟 유다 12제자 가지가지 나와누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수없는 사람이 독을 뿜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싸우지 않았어요. 저놈들 나쁜 놈이다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 때가 아님이라 피하는 거예요. 덤비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욕하면 먹는 거예요. 남서울 은혜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첫 번째 따라하세요. 부부지간에 말싸움하지 말자. 제가 가장 큰 거, 내 아내가 제일 강적이야.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 일로는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72년 2월 10일 날 결혼해서 오늘까지 37년 넘도록 38년 하루 개척한 날부터 38년 하루 목회하고 2016년 6월 10일 날 은퇴할 때까지 전도사, 강도사, 목사하면서 아내하고
소리 지르고 다툰 적이 18번 있습니다. 18번. 예? 그리고 은퇴하면서 다시는 내가 종이 주인 마음 앞에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그래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는 다시는 소리 안 지를 테니까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괜찮아. 그런데도 8년 동안에 또 소리를 3번 질렀어.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꿇은 것처럼 저 목회하는 동안에 저 괜찮은 목사인데도 아내는 같이 사니까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장하게 그 약점을 가지고 해요. 제가 설교가 좀 길어요. 설교만 딱 마치고 내려오면 이거 5분만 짧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귀시야되게 올려붙이고 싶은데 올려붙일 수가 없잖아. 그거 참냐고 열받아서 머리가 이렇게 뽑아졌어요. 수술하다 말고 끝내야 돼? 시간 되면? 예수님이 QCT인가 QC 시간표 가지고 설교 제자들이 하면 목사님 오늘 베세다 광야 설교는 6시 20분에 마치셔야 합니다. 요즘은 다 QCT를 줘. QCT라고 그러지? 이거 보통 부담이 아니야. 어디 성경에 QCT가 어디 있어? 요즘은 텔레비는 무제한 봐. 넷플릭스, 아이폰, 갤럭시 하루 몇 시간씩 기본 다 봐. 근데 예배는 딱 1시간에 마치려는 거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요즘 교회가 변질돼서 너무 많이 예수님은 나 4분의 1 바벨론 포로에서 오는 사람 나 4분의 1을 설교해. 최소한도 3시간 이상 설교하는데 1시간만 넘으면 좀 쑤셔.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설교가 짧아질수록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에서 산 위에서 시간 재가면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참 이상해. 교회까지 해. 삼성병원에 저희 교인들이 종종 암 수술을 들어가요. 현대아산병원 최고의 배를 열어. 맨 처음에는 한 6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열었더니 이게 전이가 된 거야. 열어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산지거든. 18시간 수술한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의사들이 18시간 암이 요 콩판 밑에 간 이쪽이 제일 어려워요. 갈비뼈 밑에 명치 끝 여기에 생기면은 잘 보이지도 않아. 열어보니까 전이가 되니까 18시간을 수술할 때 삼성의 현대아산병원 의사들이 야 지금 6시간 수술하다 보니까 목마르고 우리 좀 힘드니까 우리 20분 동안 커피 타임 갖자. 그리고 다 같이 커피 마시러 가요. 여기 의사 많이 계시잖아요. 삼성병원 계시지 않아요? 소변 대변 주머니 다 차고 들어가는 거야. 오줌 똥 싸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조금만 더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시간 됐다고 끝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보인단 말이야. 눈썹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지금 아이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날 쳐다보면서 셋째 주에 있는 우리 남자 선생님 나를 지금 보고 있겠지. 설마 다른 거 보지는 않겠지. 저는 다 봐. 이렇게 보여.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보려고. 반주자도 눈썹을 너무 잘 그려서 두 분이 그 그린 눈썹으로 오빠 뽀뽀 좀 자주 해주세요. 오빠 남자는 뽀뽀만 해주면은 엔돌핀이 확 나와서 면역력이 왕성해지는 거야. 섬기는 것 제일 섬기는 첫 번째 대상 따라하세요. 아내를 섬기자. 남편을 섬기자. 우리 한 몸이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교회 와서 봉사하기 전에 남편부터 뿅 가도록 섬기세요. 그게 성경이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대답한 분들은 평생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암이 생겨. 수 없는 병들이. 왜 성경에 허구 많은 걸 기록할 때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얘기를 썼어요. 그게 진정한 예배야. 부부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뜨겁게 하면 병도 안 생기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로 산 대답한 사람들은 평생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알고도 대답하기 싫어해. 오늘 가짜들 많아요. 병든 사람이 많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따라서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구약에서 제물은
아무거나 갖다 바쳐야 돼? 깨끗하고 특상품을 드려야 돼요? 대답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믿음이 쑥쑥 자라고 부활의 능력을 부활절에 경험할 줄은 믿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다음 주 전부터 경험할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오늘 쪽팔리고 병 걸리고 그때 와서 완철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저 고난 주간 기도했대 아멘 안 했다 아멘 안 했어요. 때는 늦으리 동백아가씨 불러야 돼요. 아멘 하는 게 옥토라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조금 뭐라 그러면 오늘 교회 대다수가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해 살아. 성경에는 복종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은 다 이해되고 상식선 성경 다 받아들이는 거야. 좋아서 깨닫고 좋아서 가는 건 순종하는 믿음이야. 근데 싫어. 남편을 잘해주라, 아내를 잘해주라, 시어머니에게 용돈 드려라, 경제적 책임을 져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내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따라하세요. 돈으로 책임져라. 옆에 인사하세요. 시댁에 생활비 100만 원씩 보내나? 인사하세요. 친정에 생활비 100만 원씩 보내나? 아니 400만 원 타가지고 200만 원을 11조 띄고 나서 어떻게 200만 원을 바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 깨달았으면 기분 좋게 따라가고 싫어도 계산해봐서는 못 살 것 같아도 먼저 드리라. 그러면 또 질문해요.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저 그렇게 살았어요. 저 60만 원 받을 때 90년도에 60만 원 받았어. 그때 84년도에 우리 장인 장모가 부도났어. 그래서 84년 11월에 장인을 찾아가지고 강원도에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왜? 빚지고 공주 유구에서 30억 빚을 주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갚을 수 없어. 84년에 30억이면 아들 며느리가 갚아줄 아들 며느리 있어? 전부 안 믿어. 큰딸만 저 만나서 목사 아내가 됐지. 전도사 목사 아내가 됐죠. 그래서 7남매인데 제일 큰딸이야. 오빠가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고 성경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귀하게요. 내 아내를 낳아서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잖아. 그리고 공경하라는 말은 돈으로 책임지라야. 그래서 모시고 와서 일단은 생활비를 같이 사는 거야. 그때 60만 원 받았어. 11조 6만 원 교회 내고 다시 6만 원 11조를 띄워서 장인 장모에게 3만 원을 드리고 저 길러주신 장씨 아줌마 우리 계모가 있어. 계모가 우리 교회 나와요. 둘째 형님이 모시고 있어. 그래서 3만 원은 계모에게. 그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600만 원 받으면 60만 원을 장모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장모님이 딱 받아가지고 그 60만 원을 받았으면 남편하고 30만 원씩 나눠 써야 돼? 꿍치고 안 줘야 돼? 참, 그 목사 사위와 딸이 준 돈인데도 우리 장모 그 이상해. 딸들은 돈을 아버지한테 주기를 좋아해? 엄마한테 주기를 좋아해? 그거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골 빠지게 길러주신 기둥 같은 아버지에게 맡겨야 질서가 서지. 그게 우리 사모도 엄마한테 주는 거야. 맨 처음에 6만 원,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6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60만 원, 34년을 제가 모시고 살았어. 7개월 돼도 교회 안 나오셨어. 근데 11조를 드리니까 따라하세요. 받아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낚싯밥 먹으면 목구멍 걸려 끄는 대로 쫓아오는 거야. 11조를 드렸더니 교회 나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남 직전협회 회장님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다 망해서 참 숨어서 안산의 사위네 집에 숨어 살고 있는데 그 회장 오던 분이 용돈을 여보 그 애들이 준 용돈 좀 줘. 그러면 6만 원 받았으면 반 탁 나눠줘야 되는데 절대 반을 안 줘. 1,000원, 5,000원 다 매번 여보 좀 용돈 좀 줘. 벌써 다 썼어. 그것도 또 갑질까지 해. 자기도 공짜네. 근데 놀라운 일, 우리 장모님이 76세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 돈 가지고 남편 앞에 갑질하면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를 그 핍박과 소름을 참고 기다렸더니 부인이 죽었어. 500만 원 타면 50만 원,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한 800만 원, 900만 원 타면 80만 원 그 부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11조가 두 어머니 다 돌아가신 자기한테 다 와. 우리 장인 90 넘어서 입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자랑을 해. 아, 동산교회 목사가 우리 사위인데 봐, 매달 자동이체로 지금 90만 원씩을 보내와. 노인정에 수백 명을 전도했어. 그들도 나와. 얘들아, 동산교회 나와봐. 설교 들으면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부모에게 11조 드리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11조. 육신의 부모님 양가 다 살아있으면 반씩 나눠서 5%씩 드리고 돌아가시면 몰아주는 거다. 이걸 꾸준히 가르쳐. 이거 안 하면 장로 집사 안 돼.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65세의 노인만 한 4,500명이 출석해. 65세 이상 노인만 한 4,500명이 출석해. 우리 장애인 매일 중증 장애인 매일 평균 250명을 아침 출근 때 맡기고 가면 퇴근할 때까지 다 봐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빵 카페가 안산에 4군데가 있어요. 160명의 장애우들을 일자리를 주는 거야. 다 떠듬해. 근데도 알아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교회가 저렇게 장애인들을 돌보려고 애쓴다. 제가 홍정길 목사님의 미랄 재단을 보고 꿈을 꿨더니 저희도 20년 전에 시작해서 1년 예산이 지금 한 190억을 씁니다. 장애인들만 위해서 쓰는 돈이. 그러니까 계속 전국에서 이사와 안산으로 애들을 여기다 맡겨야 출근할 수가 있으니까 24시간 돌봐주는 시스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아내부터 잘 섬기자. 남자들 아내 앞에 갑질하고 눈 크게 뜨면 요새 이혼 사유돼요. 섬기세요. 있는 돈 삥땅 치지 말고 다 갖다 주고, 그다음에 아내 발 좀 씻어 주세요. 그럼 또 질문해. 당신은 그럼 원로 목사님 아내 발 씻어 준 적 있습니까? 저 딱 한 번 있어. 그때 이제 그만하래. 됐대.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38년 하루 목회면서 18번 아내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반말을 안 해. 사모님 왜 그러세요? 여보 왜 그러세요? 당신 왜 그래? 제가 목소리가 커요. 동네 사람 들어. 나 좀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세돈 씨의 정체를 동네 사람들 알라고 나 소리 지르는 거야. 당신 왜 그래? 에? 근데 문제는 그럼 끝나.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분을 품고 미움을 품어 앉아잖아. 해지기 전에 분을 품어라. 저 18번 소리 지르고 18번 다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내 아내가 그래요. 제발 빌지 말고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저는 아내한테 반말 한 번 해본 적도 없어. 야, 너 재순아 이름도 안 불러요. 끝까지. 사모님, 여보, 당신이지. 오늘도 여기 밥 일찍 차려서 먹고 오면서 여보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그래 행복하게 살아. 끝까지. 왜? 아내를 섬겨야지. 아내한테는 안 하고 교회 와서 성가대원, 장로 집사들이 성가대원 들어오고는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그놈들 수상한 놈들 많아. 네. 우리 교회 유명한 의사가 한 분 있어요. 제가 부안에 부흥회를 갔어. 그 부안에 백사장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성가대 지휘자, 여자 지휘자하고 성가대 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거기에 둘이서 왔어. 내가 딱 나타나면 심장마비 걸려 죽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덮어줬어. 그리고 재직 세미나 때 한 8개월 뒤에 우리는 재직 세미나 참석해야 집사가 돼요. 여러분 전국에 돌아다니면 모르는 데 가면 다 안 보는 줄 알지만 제가 부안에 갔을 때 우리 성가대 온 2사람이 왔는데 제 이름 안 밝히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의사가 떠났어. 그래서 괜찮아. 그리고 지휘는 성가대 여자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집사님. 우리 같은 아파트 살아. 같은 아파트. 우리는 이쪽 라인이고 이쪽. 제가 제주도에 부흥회가 있어서 김포공항에 나갔어.
밖에 가려고 이제 게이트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카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 그 옆에 골목에 사는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나이 한 20살 젊은 여자하고, 저희 부인한테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하는데 딱 보면 나이가 제 골프 치러 가는 거야. 골프 치러. 제가 가서, 집사님, 그럼 뭐 심장마비 걸리면 내가 살인자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일단은 뒤로 옆으로 살짝 비켰어요. 그러다가 이쪽에서 하고,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분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어졌어. 그리고 지금 잘 살아. 그 딸을 제가 주례했어. 여러분, 꼬람대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신 줄로 믿습니까? 누굴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다 봐.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되려면 이거 먹어야 돼. 우리 종업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안산 시내 유흥업소, 요식업소에서 일하는데, 하여간 그분이 술 먹으면 즉시 보고가 와. 핸드폰으로, 목사님, 그 집사님 지금 술 먹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으켜 세웠어. 금배지 달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개망신 나갈 수 있어. 지난주에도 나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도 사방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섬겨서, 그런 사람도 섬겨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병든 믿음, 온전한 믿음 되도록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기고 찾아오는 남서 은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시아버지하고 잠자고 며느리하고 자고 애 낳고 부인을 수백 명씩 거느린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분명하게 죄를 지적했을 때,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쓰지 않습니까?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공격하고 남 탓하고 남 죽이는 사람 되지 마세요. 섬긴다는 말은 섬겨서 살려내는 거야. 장로가 저희 교회 한 은퇴 장로까지 한 150명 돼요.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남편이 이중 살림을 하는 거야. 존경받는 장로님이. 꼬리가 길면 잡혀. 저녁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입 입고 운동을 나가. 비가 와도 나가. 그 참 이상하다. 몇 년을. 그래서 살금살금 해왔더니 집에서 2km 떨어진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이중 살림하는 거를 현장에서 잡았어. 그리고 뭐 현장을 잡았으니까 병원 이혼 소송 신청했어. 저한테, 목사님, 저 이혼 소송 신청했습니다. 목사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돼? 살려야지. 권사님, 2년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성경에 온전한 사람 없어. 내가 목사로서 장로, 집사, 교인, 청년들, 시민들을 섬기러 온 사람이지, 죽는 거 망하는 걸 보고 그 애가 동산고등학교 나왔는데 살려야죠. 제 책임입니다. 제 설교 듣고 병들었으니, 제 설교 듣고 그렇게 살았으니 제 책임입니다. 절 봐서 2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 동생처럼 기도하고 두 부부를 계속 만나. 드디어 시간이 2년이 다 됐어. 그분이 벌벌 떨고 왔어요. 전화 오면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안 나가기로 결심했고 안 만나기로 결심했는데 추후에 통첩이 왔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몇 시에 어느 호텔에서 만나자. 안 나오면 그저 여자가 이번 주일 날 프랭카트에 아무개 장로 나오고 몇 년째 동거 생활하는 중이다. 프랭카트 써가지고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교회 정문에 서 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당신은 망신당해 마땅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저 한 잠도 안 자고 내일 1부서부터 프랭카트 써가지고 온다고 온 거야. 전화하세요. 난 못 나가냐?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잘못 산 사람 회개하고, 난 망신당하고 죽어도 나는 용서받고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는 못 삽니다. 통보해서
저는 밤새도록 교회에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일부 예배 7시입니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 귀는 문 옆에 웅성대는 소리 나까 긴장하고 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마쳤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나가보니까 안 왔어. 제가 밤새도록 뭐 한 줄 아세요? 이분 오시면 아무도 수습할 수가 없고 우리 전 세계 인터넷에 뜨게 됩니다. 하나님, 이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철학기도 했어. 강대상에서 토요일 밤에 2부 예배, 5부 예배까지 4시까지 계속 조마했더니 안 왔어. 그리고 떨어졌어. 그리고 살았어. 이런 기적을, 부활은 끝까지 살리려고 섬겨야 되는 거지. 이혼하고 너 나쁜 놈이다, 너 나쁜 여자다, 너 나쁜 제자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는 거야. 제가 자살해 죽었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살려주는데, 예?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섬김의 최고 마지막 모델 완성으로 진짜 33살에 죽었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존심과 자아가 죽기가 어려워. 제가 18번을 아내 앞에 솔직히 저렇게 잘못한 거 많지 않아. 근데 약을 올리니까 소리가 좀 커지는 거야. 약을 올리니까. 아니 손바닥에 혼자서 소리가 납니까? 해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기름을 부어요. 그런 거 경험해봤지. 노래 잘하면서도 이게 우리는 부부지간의 산과 미움과 원수가 제일 어려워. 부부의 산이 제일 어려워요. 그 육군 대령 부인이 죽어도 용서 못해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답이 없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그 가정 저는 다 2년 섬기고 두 분을 무너고 참고 기도해주고 했더니 하나님 오지 않게 해주시더라고. 우리 교회 대학동 성당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오래된 대학동 성당이 그 한 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길 옆에 있어요. 그 앞에 미용실을 하시는 천주교 신자분이 우리 교회 점심 밥 먹으러 왔다가 식당이 싸고 맛있으니까 밥 먹으러 왔다. 수백 명, 우리는 점심이 보통 매일 평일에 한 800명 먹습니다. 한정식 무한 리필 싸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바글바글 와요. 교육 공 먹고. 그럼 다 나보면, 저도 교회에서 먹거든요, 은퇴 전에. 그러면 다 보면 제가 아이돌 같아요. 아유 목사님. 근데 한 여자가 인사를 하는 거 딱 쳐다봐. 그럼 알죠 얼른. 저 아주머니, 제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 얼떨떨해. 제가 이 교회 김구멍 밑에 인중 담임 목사입니다. 어머머머머 그러세요? 어머머 그러세요? 나 안산에 가면 아이돌이야. 알겠지? 어머머머 그래. 그래서 처음 오셨죠? 어떻게 처음 왔어요? 아니 동산교 식당이 밥이 싸고 맛있다 그래서 와보니까 오늘 정말 싸고 맛있네요. 그래서 왔어요. 저 아주머니 제 방에 가서, 선생님 제 방에서 차 한 잔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디 사세요? 성당 바로 뒤에 오른쪽 두 번째 미용실을 합니다. 종교는요, 저 대학동 성당 천주교 세례받은 지 영세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언제든지 한쪽만 가면 눈도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중심을 못 잡으니까 눈을 뜨고 1부에 영세 미사 드렸으면 2부에는 우리 9시, 그러니까 7시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2시 예배가 있으니 거기서 미사 드리고 눈 뜨고 우리 교회도 와서 좀 보세요. 밥만 먹으러 오지 말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내 방을 찾아왔어 이분이. 제가 커피를 대접하면서 했더니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저 사실 27년 전 결혼했습니다. 3개월쯤 됐을 때 첫 아기가 임신됐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행방불명 됐습니다. 운전수인데, 평범한 운전수인데 화토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 그래, 임신된 지 3개월 만에 집 나간 지 27년 동안 남편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지난주에 27년 만에 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운전수야. 그냥 혼자 살면서 운전해서 돈 배우면 술 먹고 노름 먹고 혼자 살다가 이 집 나타났는데
잘못했으니 같이 합칩시다.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와서 제가 사형리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아버지고 예수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산 건 영적으로 원수막에 속고 또 잘못된 친구들과 습관 속에 살았는데, 그렇게 아내를 27년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애가 낳아서 26살인데 아들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다시는 과거처럼 안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예수의 피가 용서받습니다. 사형리 기도를 제가 사형리 전도해주고 마음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왕자에 모시기는 기도를 하시면 저도 25살 때 용서받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당 용서받습니다. 기도 따라했어. 그리고 27년 만에 그 부인 앞에 보세요. 예수 믿고 다시는 과거로 안 가고 싶다고 했으니 도와주면서 같이 갑시다. 제가 은퇴 직전이었는데 그분을 두 부부가 다 우리 교회 나와. 그리고 그 부인은 권사가 됐고 그 남편은 이세미움모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동산고등학교 취직해서 경비원으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고난중앙이지만 이런 사람이 장로, 집사 수백 가정이 있어. 목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살려내야지. 의사는 환자부터 살려내는 게 의사지. 목사가 섬기고 살려내는 게 목사지. 그것이 예수야. 말만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의사 선생님이든 대통령이든 조금씩 양보하고 손해보면 나는 이 부활절 이후로 예수처럼 환자를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목숨을 건 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모든 상담사, 우리 남서은혜 공동체가 과거에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는 일단은 의사는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SBS에서 종영한 닥터 김사부, 한석규 주인공, 돌담병원 그거 다 빼놓지 않고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 들어봐요. 저도 은퇴하고 6개월에 한 걸 일주일 만에 다 봤어. 울다가 웃다가 그랬더니 어디에 털이 하얘졌어. 필수야. 시간 되면 영화관 해외 가지 말고 닥터 김사부를 꼭 보세요. 미스터 선샤인 다 우리 아내가 추천해줘서 은퇴하고 본 거야. 미스터 선샤인 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지금 딱 이때가 똑같아. 130년 전이나 미국, 중국, 일본, 소련 똑같아. 그때 막 폐주여도 저 그거 보고 한없이 울었어. 거기에 선교사가 참 불쌍한 그 아버지 없는 애를 데려다가 길러서 해병대 장교로 한국에 나와 독립투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독립투사에 독립자금 대주는 것, 그거 다 역사에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기생들, 주목세계 대부들이 겉으로는 주목세계 오지만 독립자금을 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섬기러 왔다. 대신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고 진짜 죽었어요. 저도 죽는 흉내를 내고 은퇴했더니 아무 뉴스에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행복해. 우리 박원철 목사님도 앞으로 한 5, 6년 그냥 죽어. 날마다 죽어. 자존심 죽어. 다 같이 일어나서 노래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오늘 나는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손 내미는 고난주간 되세요.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고, 시아버님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장인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끌어주세요. 제가 음치야. 쫙쫙 끌어주세요. 몇 사람 나와서 같이 다 옆에 오해받지 않을 사이면 손을 잡으세요. 오해받을 사이는 절대 잡으면 안 돼. 오해받지 않을 사이는 손을 잡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마음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서인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다 손 놓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결단 내리고 결혼한 내 남편 앞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 앞에, 여보 내가 크게 잘못했네, 미안해, 내 다시 안 그럴게. 이 말 한마디 하면 십자가표로 싹 씻어주시고, 성령이 말씀대로 섬기고, 서로 자존심 자아 죽어지고 살면 성령이 부활시켜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 가정, 부모 자식 고부 관계가 될 텐데, 우리는 부부지간에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고집피고 고난주간 기도회를 또 그냥 지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99년도에 우리 애들이 다 대학원을 다닐 때, 딸이 독일에 유학 갔다 오고 다 모였어요. 제가 밤 11시쯤에 애들이 다 있길래 제가 애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개척교회 온다고 안산에 와서 너희들 장난감 하나 못 사주고, 놀아 한번 주지 못하고, 너 김인종 목사 아들 딸이지, 너희들에게 많은 짐만 주었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희들도 철들면 언젠가 알게 되겠지. 미안하다. 그때 새아이가 그 직전에 제가 그래 무릎 꿇게 된 건, 아빠 이 학교 누구 거야? 그래, 이 학교 교회 거고 하나님 나라 거지. 우리 장난감까지 다 싹싹 긁어서 학교를 세웠는데 270억 원을 들여 95년도에 개교했는데, 이 학교가 우리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 용돈 장난감까지 다 뺏어다가 헌금하고 우리 게 아니야? 미안하다. 너희들도 언젠가 깨닫고 감사할 때가 올 것이다. 미안하다. 제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5년 안에 세 아이가 다 시집장가 갔어. 그래서 애들 6을 낳았어. 3명이 무릎 꿇었더니, 아니야 아버지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다 시집을 다 가고, 며느리 둘이 매주 거의 특별한 일 아니면 예배드리고 애들 4을 데리고 와. 딸은 미국의 사위가 애플에 다니는데
딸 둘 데리고 얼마 전에 왔다 갔어. 애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 왜?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더니. 제가 목회하는 동안 18번을 새벽기도 설교로 가면서 아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큰 소리 치고 뻔뻔하게 설교해요. 여보, 나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 말고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제가 속으로는 좀 내가 얘기하면 소리 안 지르도록 그냥 답변하지 말고 슬그머니 나가든지 가만히 있지. 꼭 양념 쳐가지고 자꾸만 승질나게 만들고. 저도 할 말이 있지만은 죽었으니 말이 없다. 내가 종이니 아내 앞에 죽지 못하고 어떻게 교인들 앞에 내가 죽을 수 있나? 저 38년 39년 목회하면서 장로 집사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늘 죽었더니 은퇴하고도 3번 소리 좀 3번 다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아내가 은퇴 직전에 밤 11시 반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나 같은 여자하고 사냐고 당신 많이 힘들었지? 그때 그냥 눈물이 확 쏟아져요. 알긴 아는구나. 그래서 은퇴를 잘했어. 은퇴하고 8년 동안에 3번 소리 질렀더니 얼마 전에 다시 자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들도 교인도 한 사람도 벽이 없어, 산이 없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탓이 다 옮겨졌어요.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마음속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산이 혹시 남편 아닙니까? 가장 큰 산이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섬기지 않고 내 자아와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힘든 거지. 내 자아와 예수가 죽었더니 모든 산이 다 없어졌어. 예? 이 시간 시어머니가 산입니까? 시아버지, 장인, 장모, 내 사업의 경쟁자, 내 돈 떼먹은 사람, 내 인생을 망친 사람 있습니까?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시대반도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 그랬더니 영광스러운 스데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예수님, 더 많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서울은혜 공동체가 원로 목사님과 우리 박은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대로 이 고난 중간에 그냥 왔다만 가지 말고 남편 앞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종이지 내가 왕주인 아닙니다. 아내 앞에, 남편 앞에, 부모 앞에, 애들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지 나는 종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 날마다 순간순간 혈기가 죽게 해주세요. 다시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데 생각과 성품과 습관이 다른 걸 틀렸다고 싸우고 지적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돕는 섬기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서로 네 탓이다 하지 말고, 백성과 지도자들이 네 탓이다 말고 다 내 탓인 줄 알고 나의 자존심 죽고 제가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서론 16당파 가지가지 쪼개진 좌파, 우파, 진보, 개혁, 보수, 이번 선교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지도자와 백성 되도록 우리 교회 나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내 자존심,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부활로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교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소리로 한 1분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마감해 주시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미움, 원망, 탓, 섬김으로 내 자아 십자가의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에 수많은 고통, 아픔이 있지만